이 시간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란 주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이므로 짧은 시간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려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세,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대비하며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어린 양이 펼 때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생명록과 행위록에 인봉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또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구원의 감사에 대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의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만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주님을 실망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답답하고 궁금한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고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선지자나 구세주로 알고 열정적으로 따랐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참소를 받아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저주스런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아나신가 했더니 오늘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무슨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항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였으며 거룩한 성민으로 선택하시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성민사상과 선민사상이 근본 바탕인 나라요. 또 모세를 통해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신정국가 신분주의 국가이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초 통일 국가를 완성했던 이스라엘 황금기의 나라이며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시켜 주실 장세 이래로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관리 감독하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설령 지금 당장 곧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해 주어도 너희가 조상들과 같이 또다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것이 분명하니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에덴 동산과 생명과를 주었어도 불순종하였고 율법과 성막을 주었어도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내재하고 동행동거하며 직접 통치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기적이요, 갈급하고 절박한 마지막 명령처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너희의 소원과 너희의 꿈과 비전인 너희가 바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요, 제사를 잘 드려서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너희의 본질적인 성품과 성격과 생각과 사고를 새롭게 변화하고 마귀와 우상으로부터 깨끗해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속지 않겠으니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면 곧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세관장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두운 세상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진멸시키기보다는 먼저 성령으로 세상을 정결케 하신 후에 공중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꿈에 부풀은 제자들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자신들의 보상과 포상을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통한 현실 천국인 하나님 나라와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축복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조그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내주내재 동행동거 교통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심령 천국과 가정천국, 믿는 자들의 교회 천국,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천국을 통해 개인이 변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나라와 국가가 변하면 이스라엘 나라 즉 영속하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지존자요 절대자요 전능하신 자요 창조자이시므로 만유와 만물의 소유자요 통치자요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할 사람을 만들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통치 위임 명령, 관리 감독 명령, 위임 대리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바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은 절대 지존자 창조자인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대변인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종이므로 항상 순종하고 겸손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세상 나라는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권력의 근원을 모르고 일단 세상 권력을 획득하면 만물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독재자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또 권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여론에 충성하여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통치자의 통치 지배 대리이임 관계가 없으므로 항상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충돌이 생깁니다.
대리 이임관계의 기간과 범위, 주종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고 하여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와 사탄의 악한 영적 세력도 통치 지배하시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하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고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와 추종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고 또 받고 결국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그고 인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가 1000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잠깐 풀려나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미혹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며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광이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과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세상 나라는 잠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므로 몸 바쳐 마음 바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방해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인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대접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빼앗긴 영광을 회복하기는커녕 아예 굴복하고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와 땀과 눈물과 모든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였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